우리 한 주간 너무 더운데 수고하셨는데 한 번 더 샬롬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할렐루야. 자면서도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그러시죠. 어떻게 한 주간을 그래도 그럭저럭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올해 9월달까지 덥다는 얘기가 있는데 9월까지 보면 3분의 1을 이제 7월 며칠 남았죠. 이제 이겼고 또 8월 말까지 하면 반을 그래도 거의 보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제 추위를 걱정해야 될 때가 올지 몰라요. 네, 특별히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식구들은 물 좀 많이 드시고 제 군 생활할 때 저희 그 정제 소금을 나눠준 것 같아요. 바깥에서 작업도 하고 훈련하고 하니까 소금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바깥에서 땀 많이 흘리는 식구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읽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고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본문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뭔가 어떤 귀한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찬양의 말씀을 좀 길게 또 이 여름 어쩌면 한 8월 말까지 찬양의 말씀이 드보라의 찬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에 드보라의 찬양 1에 우리 드보라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 그리고 한나, 기도의 여인 한나의 찬양, 또 예수님을 동정녀로 잉태했다가 출산한 마리아의 찬양까지 우리가 함께 잠깐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찬양은 어떤 위대한 인생 일대의 절체절명의 어떤 일들을 겪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이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래서 그 찬양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고마워요, 땡큐, 아유 그렇게 조금만 해주면 난 땡큐지, 우리 땡큐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땡큐 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요, 사람 간에도 그래요. 그냥 저분 입이 무거운 분이지, 아이고 그냥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고마워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듣는 거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하고는 또 이게 요즘 아이들 말로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을 표현하고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고백과 함께 말씀을 같이 좀 먼저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인데 시편 22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우리 기쁨 찬양팀이, 우리 또 부목사님이, 우리 반주자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인도한, 우리 구경한 게 아니라 같이 찬양했죠. 손뼉 치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했죠. 왜요? 그냥 찬양을 인도하니까,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 찬양팀이 너무너무 멋지게 잘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시는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사실 예배가 찬양이죠. 예배가 기도고 예배가 찬양인 것이죠.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그 지명에 지금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구약과 신약에,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를 섭렵한 24장로, 요한계시록의 24장로,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아우르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팀들은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연우야, 찬양팀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요,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원들 여름에 막 두꺼운 거 하나씩 또 걸치고 오셔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찬양, 그 백성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다. 영광으로 여기시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뭘로 보답하겠습니까? 돈으로? 억만금으로? 노동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찬송이 지난주일도 제가 인사드리는 거라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 버텼어요. 하나님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저 죽음의 협곡 같은 데를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안아주셔서 건너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는 이 한 주간 참 주중에도 가끔씩 우리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갑자기 누가 식구들이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에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찬양은 감사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 단어가 있든 없든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하나가 더 나와요. 먼저 결론을 먼저 아마 들으시면 그 얘기 목사님 하시는구나 하고 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놓치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은요 경외예요. 다 같이 한번 받아서 할까요? 경외. 자,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번. 뭐요? 씩씩하신데 일부 예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시키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합시다. 다시 이분은 다시 할 이유가 없네요. 경외. 경외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 아닙니까? 공경할 경, 외는 두려워할 외예요. 왜? 경외. 참 요즘 잘 안 쓰는 한자어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의 우리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 같은, 복음 같은, 구원 같은 단어가 경외예요, 경외. 근데 찬양의 감사와 함께 이 경외가 녹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사사 드보라의 찬양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분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사람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름 석자 알고 어디 사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수박 그달기로 근데 그분 굉장해, 대단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오늘 본문 속에 그 말씀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그냥 곡조가 좋으니까, 가사가 아주 시적이네, 감성적이네,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찬양을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나? 또,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몸가짐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찬송 속에, 찬양 속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오늘 딱 2절의 말씀인데요. 근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바락의 군사, 그 북쪽 지파 두 지파 연합해가지고 10,000명 다볼산에서 끌고 돌격 앞으로 하고 내려가지만 그 밑에 이스라엘 평지에 정말 수도록 빽빽 수천, 수만, 수십만 시스라의 군사들이, 그것도 철병거 900대가 딱 버티고, 전차 900대예요. 전차 900대. 이거 게임이 안 될 게임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 잘 보여주고, 오늘 하반절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하늘이 물을 내렸다니 큰 비가 온 거예요.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온다 그럴 때 물을 내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구름이 비를 쏟아내네 할 때 한 방울 두 방울 그냥 이슬비 같지만, 한 수십 분 지나야 이제 비 오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 4절 하반절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이 물로 평소에 말라있던 와디, 기손이 강이 수십 미터 강이 되고, 그 이스라엘 평지가요, 그 바짝 말라있던 모래, 또 흙, 바닥,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차 부대가 뻥뻥 쏘려고 했는데 그게 진창이 돼버린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이 물을 내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하는 표현 전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의 진동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지진. 맞아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흔들리는 지진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해외에 잠깐 나가 있을 때 자다가 침대가 덜커덕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와, 그 순간 어떤 느낌이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다행히 이게 길지 않고 한 5분? 10분은 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지간히 특별히 피곤할 때 잠에 들면 무슨 소리를 해도 못 깨요. 근데 얘가 흔드는데 안 깰 재간이, 그리고 벌쩍 눈을 떴더니 이게 흔들흔들하고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 순간 그 밀려드는 공포, 저는 처음 당한 거니까요. 이러다가 훅 갈 수도 있겠구나. 다행히 한 5, 6분? 한 7분 안에 이게 언제 그랬노?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침대가 움직인 거예요. 2층 침대가. 그런데 오늘 4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일에서부터 나오실 때, 또 에돔에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땅이 진동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폭포수 같은 물이 떨어집니다. 자, 이어서 5절에도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시내산도 뭐 했다고요? 진동했어. 또 산들이 지금 시스라와의 전쟁에서는 다볼산에서 내려왔잖아요. 아마 그 산도 진동을 한 것 같아. 진동을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진동을 느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여러분 시내산은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그 산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울렸던, 진동했던 그 지각 변동이 바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5장을 읽고 있지만 그 원본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여기서 온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이 어떻게 진동했다고요? 그냥 슬쩍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우르르 쾅쾅 움직이는, 앞뒤로 좌우로 그냥 크게 진동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즉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지진하고 틀려요. 물론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울렁거리고 이렇겠지만 지금 드보라가 경험한 이 울렁거림, 진동, 땅의 진동, 산의 진동, 시내산을 묘사한, 시내산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시내산의 정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땅이 진동을 해요. 진동.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찬송 중에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진동이에요. 진동. 출애굽기에도 시편 104편에도 여러분 원래 산은 진동 안 합니다. 저도 뭐 산에 많이 하는 아니지만 산을 조금 다니긴 했어요. 심지어 우리 동네인 오봉산도 꽤 여러 번 갔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무릎을 조금 상하고는 이제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요. 근데 내려오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평지를 좀 많이 걷는 편인데 이 산이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지금 50여 년 제 발로 다니면서부터 어느 큰 산, 작은 산, 높은 산, 동네 산, 다른 지역 산이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원래 산은 진동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진이 나지 않는 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땅이나 산이 진동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통일된 보고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너무 떨려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이래서 그 진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진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봐라, 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도 산도 산천 초목도 벌벌벌벌 떨 정도로 움직이는데, 진동하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 너 인간, 너 사람, 너 성도야, 너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니?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새벽에는 봤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세계사적인 큰 변동, 지각 변동을 겪는 그러한 때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하얀 옷을 입고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하늘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 옆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의 묘사입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가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수입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여러분 날개가 몇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온 천사는 날개가 6입니다. 6. 두 날개로는 눈을 가려, 얼굴을 가려. 두 날개로는 자기의 팔을 하나님 앞에 그 수치를 가려. 그리고 두 날개로만 납니다. 두 날개로만 날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 우리 한번 받아줍시다. 거룩 거룩 거룩.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 날개 6개를 다 날지 않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만 날면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공의와 통치와 정의 앞에 아무 소리를 못해. 오직 거룩 거룩 거룩. 천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떠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진짜 목도하고 경험했다면 떨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하나님 그때 할 수가 없다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화로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이렇게 아련했다. 배웁게 됐고 나는 죽었구나. 천사만 뜬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련하고는 떨었어요. 그래서 시편 96편 9절에 이렇게 시인이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랬고 저랬고 그랬고요. 하나님 요새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산천초목, 땅만, 산만, 신의 산만, 천사들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복음서에 보면요, 귀신도 벌벌벌벌 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벌써 왔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벌벌벌벌 떨어요. 근처를 못 가, 얼굴을 못 쳐다봐. 귀신도 두려워 떨어요.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 군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중에 너무 믿음이 좋은 형제가 한 명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 누구라고도 안 나와. 그가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참 사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부리는 종, 하인, 옛날에는 말이 종이고 하인이지 노예죠.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의원을 대고 뭐 약을 먹이고 할 걸 다 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나지랑 이러다가 두면 죽겠구나. 일반 그 이방인들 같은 죽으면 그냥 노예니까 돈 주고 사왔으니까 버리고 또 하나 사오지 이렇게 될 텐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살려야 되겠다. 힘을 다하는데 살릴 수가 없네.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제 종이 제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파견되어서 이 나라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와 함께 생활하는 종이 죽어갑니다. 원하옵건대 한 번만 오셔서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어른이에요. 갈 길이 멀고 하루에 스케줄이 꽉 잡혀 있어요. 누가 좀 오라고 한다고 오시고 가라고 한다고 가시고, 그걸 지나다가 마주치면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놀랍게 쿨하게 가자 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8장 8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여러분 깜짝 놀라리. 예수님 좀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갈게 하고 예수님이 모처럼 이렇게 결정하시고 가는데, 그럼 어이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게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백부장이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하늘 같은 분을, 하나님을 감히 내가 어떻게 집에 모셔드려?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 느껴지십니까? 전 죽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요.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너 하인이 살아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것도 오시지 않고 원격으로. 그렇게 하면 낫겠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올바른 찬양은, 제대로 된 찬양은 경외심이 들어있습니다. 제대로 된 찬양에 감사의 고백이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떠는 이 모습, 이 경외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외가 없는 찬양은 한낱 노래예요. 우리 정서상으로는 뭐 나쁠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는 경외가 없이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도 벌벌 떱니다. 산도, 들도, 땅도, 천사들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경건한 종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이 경외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여러분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떨어진 불같은 일이 있습니까? 너무 육신이 힘드십니까? 너무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감사와 경외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립하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찬양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찬양에 가사를 붙인 것이 이 곡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늘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빠르게, 우리 반주 조금만 빠르게 해서 우리 처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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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과 경외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와 경외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찬양의, 송축의, 경배의, 찬송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